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오늘 아마 이 장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24장까지 욥이 23장, 24장을 자신의 결백성을 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누가 1절을 보면 수앗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빌닷이 이제 세 번째, 전번에는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수앗사람 빌닷이 대답하되 이르되, 욥이 이제 욥에 대한 말에 대한 자신의 대답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한 말이나 또 엘리바스가 한 말이나 거의 비슷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행위하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받은 고통과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닷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고 위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위엄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화평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악인은 제거돼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악인을 제거하고 의인을 더 좋게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를 우리가 천군 천사를 셀 수 없다. 그것이 뭐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이 군대로 주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위엄과 또 주권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엄청나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느냐. 이거는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또 얘기하는 말. 하나님 앞에는 누구라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찮은 인간, 특히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너가 지금까지 계속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우리가 저녁 때 보름달이나 밝잖아요. 근데 밝은 별도 아주 반짝거리는 그 별의 빛도 그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빛에 비하면 빛이라고 할 수 없고 빛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눈은 그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 잘 생각해봐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안에서 다 이렇게 다스려지고 이끌고 가고 그는 천군 천사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 보면 어찌 우리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 또 벌레 같은 인생에 피할 수 있는 분이겠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고 또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수앗 사람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닷이 말하는 것은 진짜 다 맞습니다. 이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욥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 오로지 정죄의 눈으로 그 욥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질책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자신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갖다 대는 죄가 정죄하는 기준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를 드러낼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제 친구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정죄의 그 기준만 대고 정죄의 칼날로 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지금 욥의 세 친구입니다. 오늘도 이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성경에다 적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공간이 생기고 입체라는 그런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이 3차원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 3차원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매일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남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원하는 내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감기가 목감기가 또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